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송 생활 어떤 때 하게 됩니까? 찬송 생활,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칠 때 정말 자연스럽게 찬송이 흘러나오죠. 사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안에서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찬송 생활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 생활로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후 그 지역에 있는 한 점치는 여종,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여종이 고침을 받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에게 수익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혀 갔고 매맞고 쇠사슬에 매어서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마 그들은 감사했고요. 또 지금도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또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감사하면서 부른 것이 그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됐는데,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의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향한 참으로 노래와도 같은 그런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다 죽고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계시고 또 영원토록 미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음식을 통해서 어떤 의식이나 어떤 규례에 의해서 온전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음식은 육체에 제한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허락된 그냥 예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러기에 음식과 의식을 통해서는 전혀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고 온전히 깨끗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을 정결케 할 것이지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유익과 풍성함은 음식과 그에 따른 의식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으며 거짓 가르침이 말하는 것처럼 음식이나 그 의식에 의해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음식과 그에 따른 규례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까지만, 거기까지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는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참 십자가, 제단인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셨잖아요.
이로써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은혜를 유지하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한없는 그런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그에 따른 규례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의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제단은 레위기에 규정된 법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전혀 참여할 수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제사는 구약에서 정한 제사 규례나 정결 규례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온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 이처럼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있죠. 희생제물의 시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예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장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예시하는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고, 또 여전히 구약의 제의에 따라 사는 자들은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참으로 성취된 그런 속죄의 사역의 결과에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와 그 음식과 그 모든 방법들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위한 예표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합니다. 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것과 같이 바로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고난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것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 밖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일에 속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이 대제사장의 속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런 하나의 조건이었어요.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그의 죽음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거룩한 영역으로부터 그들이 밀려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성문 밖, 바로 사내들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신 것, 정죄받으신 것은 물론 백성들에 의해서 배척당하신 것과 또한 급기어 거기서 처형당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 그 바깥에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수신자들이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영문 밖으로 계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에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상적인 영역에서 천상적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영문을 거룩한 곳으로, 그리고 영문 밖을 더럽고 추한 곳으로 그렇게 이해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영역에서 제외됐다는 것이고 그 부정함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전에는 거룩했던 그 영문이 이젠 부정해졌고, 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니고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은 부정해 여겨졌고, 전에 부정하게 여겨졌던 영문 밖,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곳은 도리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영문으로 쫓겨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독자로 하여금 아직도 옛 언약과 유대교의 범주인 그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오직 여기 있어만 거룩하고 여기 있어만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서 새 언약과 그리스도가 계신 영문 밖으로 나아가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참으로 천대를 받고 또 믿는 것 때문에 참으로 많은 박해와 그런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될 때 얼마나 주변부의 사람들로 이렇게 밀려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으로 밀려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변부로 밀려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는 능력을 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능력을 지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능력을 지는 일,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고난을 받는 일, 그것이 능력을 지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유대교적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영문 밖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곧 십자가상의 죽음은 이방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그 길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수치와 치욕으로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은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서의 제자의 길과 동일시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능력을 기꺼이 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구한 도성이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이 세상이나 유대교 안에는 영원한 하늘의 도성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성만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장차 올 도성은 사라질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터가 있는 그런 도성, 하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수치와 곤욕과 그 핍박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하늘에 기록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의 옛 제사장들이 드렸던 희생 제사, 동물들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속죄를 하지 않아도,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찬미의 제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할 때 가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확신할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면 그 찬미의 제사는 주님 앞에 계속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감사와 찬송시가 우리의 말로 계속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찬양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선함에 대한 응답이고 또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들이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 또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읽고 있는 우리들, 참으로 심한 고난과 박해 상황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잖아요. 잠시 후면 자신들의 삶이 어떤 위험으로 그렇게 휘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다. 자기를 도와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약의 율례와 제사를 지켜야만 했던 자신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어제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모습들,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있는 거예요. 뭐 이렇더니 저렇더니 하더라도 불편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죽지 않고 정말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어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리라 확신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에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실 때 성탄 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정혼한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또 그 전능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주저할 수 있겠어요? 염려가 되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니까 당당하게 그들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내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안정장치를 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역시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을 위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안전장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사실 알아도 걱정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를 알게 된다면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승리를 했던 그 2차 대전의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그가 3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항상 기도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던 그런 대통령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방문했을 때도 그 회담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주일을 교회에 가서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걸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임종시에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았지만 죽음이 다가오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1969년 3월에 그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에게 신방을 왔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젠하워가 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다시 앉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제시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젠하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맙소 빌리, 이제는 준비됐소. 평안히 가시오. 그 오래지 않아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평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어제까지 우리 인생을 도와주셨어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일도 우리를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또 지금과 함께 하신 주님으로 늘 느끼며 또 앞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옵소서. 그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그 독자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승리에 찬 고백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